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침에 옷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얇은 옷을 입어야 되나,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매님들이 이제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뽐을 내고 준비된 어떤 그런 옷을 입어 두셔야 되는데 몸은 되는데 옷이 없는 분, 또 옷은 있는데 몸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고민이 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집도 이렇게 옷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안 입는 옷, 입힌 옷들이 참 많은데 우리나라의 어떤 하나의 병인 것 같아요. 지금은 옷이 없어서 못 입는 게 아니고 옷은 쌓여 있는데 입을 옷이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봄 옷들 잘 챙기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봄의 옷처럼 또 봄의 꽃들처럼 정말로 화사하게 또 봄바람의 산들거림처럼 주님과 함께 움직이고 동행하고 함께 걸어다니는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계속 제가 룻기에 좀 집중이 되어져 있긴 한데 오늘 룻기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다 끝낼 수 있을지는 저도 장담이 안 됩니다. 근데 시간 허락하시는 만큼 하고 안 되면 또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룻기 1장을 하면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임의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에 갔다가 정말 완전히 망해버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자녀도 없이 죽는 모습,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처참하게 너무 아프게 다가온 그런 가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권고하셨다고 하는 성경의 표현처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뭔가 끝난 것처럼 여겨지고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또 사람의 삶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극단의 상황에 처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그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고하던 사람이 정말 몸이 아프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는 경우도 많이 보고요.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들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한 첫 단계로 하나님이 나오미와 며느리 룻을 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돌아오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돌아왔으면 모든 문제가 만사 형통일까요? 아닙니다. 실상은 돌아와서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오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그것 때문에 돌아오는 것 자체, 같이 오는 것은 좋지만 와서 답이 없어요. 뭔가 해나가야겠는데 해나갈 방법도 없고 자기의 땅이 있어야 하고 땅이라도 있어야 농사라도 짓고 뭐라도 얻을 수 있는데 그 땅마다 이미 다 넘겨져 있는 상태이고 자기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며느리, 그것도 이방 며느리와 함께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너무 앞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데려오려고 했는데 끝까지 오겠다고 하는 이 고집불통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고향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 땅, 이 유대 땅은 유다 지파의 땅이거든요.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니까 가국적 친족들이 많고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나오미가 모압에 가기 10년 전에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잘 나가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놀라서 그럽니다.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놀랐는데 나오미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뭐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라는 고통이에요. 쓴물이거든요.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나는 희락이 아니다. 나는 고통이다. 차라리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왜?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정말 내 인생에 고통만 느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사람의 힘으로 뭔가 일으킬 수 없는 그 상황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룻기 2장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목들을 더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세요. 중요한 건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은혜와 평강, 그리고 만남. 은혜와 평강, 그리고 만남. 우리는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주님 앞에 서 있고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받고 형제 자매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신분과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13군데, 그 중에 한 11군데에 대부분 서신의 첫머리에 들어있는 구절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는 평강은 무엇으로 옵니까? 은혜로부터 옵니다.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무엇부터 와요? 은혜로부터 옵니다. 돈에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평화롭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많으면 평화로워지고 돈이 많으면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 봤더니 만사형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를 많이 봅니다. 물론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일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잠시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안에. 왜? 인간은 기본 속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부터 왔거든요. 돈에서부터 온 게 아닙니다. 돈은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지 진정한 나의 본체가 아니에요. 진정한 나의 본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정으로 이 영의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 속에서 우리가 만남을 갖습니다. 누구와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나는 누구와 만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기적인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봐주세요. 같이 봐주세요. 뒤도 좀 봐주세요. 뒤도. 우리를 물론 우리가 정해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한몸된 지체로 불러주시고 서로 사귀게 하시고 서로 만나서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 뭔가를 주고받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이 만남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최고로 여겨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 2장은 누군가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요. 자, 그래서 룻기 2장 1절은 제일 먼저 이상하게 보아스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자, 이 구절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구절 혹시 뭐예요? 유력한 자가 있습니다. 예, 있으니도 물론 띄지만 정말 그 사람이 유력하다는 것. 그죠?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그 지경에서 유력한 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만나게 될 거지만 만날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자, 나오미가 이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그 동네 한 동네 사람이었으니까. 또 친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만나서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해요. 그런 여지가 없어요. 아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심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고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친족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부터 사이가 관계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같은 동네이고 친족이고.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에게도 아주 선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살 때, 10년 전에 살고 있을 때도 잘해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유력한 자 하면 느낌이 어때요? 어떤 의미로 떠오르세요? 유력한 자. 권세가 있다. 또 부자다. 또 그러니까 부자이고 힘이 있고 뭐 요것만 떠오르세요? 다른 쪽에는 좀 생각이 안 되세요? 어때요? 자, 유력한 자라는 단어를 뭐 이렇게 해석했을까 싶어서 한번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이시키포르 카일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좀 어렵죠? 그냥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다른 사람에게도 쓰였을까? 이게 성경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같은 단어를 어디에 쓰셨을까? 이게 그 의미를 해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두 명에게 또 쓰였어요. 구약에. 누구였냐면 사사 기드온, 사사 입다.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뭐냐면 용사라는 표현이에요. 기드온이 그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딴 데 가지고 수수할 거를 막 타작마당에서 수술을 하고 있어서 자기 먹을 거, 자기 가족 먹을 거를 숨어서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할 때 그 큰 용사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는 유력한 자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 기드온이 큰 용사, 내가 지금 숨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무슨 큰 용사 하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숨어가지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용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돌장구예요. 그냥 혹시라도 뺏길까 봐서 내가 먹을 거, 우리 가족 먹을 거 뺏길까 봐서 숨어서 하고 있는데 무슨 큰 용사. 그러니까 자기가 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사람은 자기가 장차 어떻게 쓰임받을지,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계산해서도 안 되고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심어두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계획해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거기 시작이 뭐냐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죠? 두 번째,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에 세 가지가 전 참 마음에 와닿아요.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부르신 분, 그리고 나를 보내시는 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그 세 가지를 다 받았습니다. 나를 지으셔서 생명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일하는 자로, 그리고 어딘가로 보내세요. 사명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결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드러나는 이름, 그게 유력한 자예요. 입다도 용사로 준비되어 있을 때 용사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유력한 자와 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그 얘기는 싸움을 잘한다, 힘이 있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미 어떠셨다? 택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결국 하나님 앞에 뭐예요? 큰 용사들이죠. 유력한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들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고 사용하시고자 하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이 사람은 유력한 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준비됐을까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은 기근이 와서 도망갔습니다. 보아스는 기근이 안 왔을까요? 엘리멜렉의 집만 기근이 오고 보아스의 땅은 기근이 안 왔을까요? 아닙니다. 다 왔어요. 재난은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성도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다 옵니다. 보아스라고 애 힘들지 않았겠어요? 엘리멜렉이 그 고향 땅을 버리고 모압을 찾아갈 정도까지 지경이었다면 누구라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떠났지만 보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마지막 희망의 손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참고 견디어낸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뤄낸 사람이에요. 유력한 자라는 의미 속에는 부유한 사람, 뭔가 풍족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무조건 거두어지고 뭔가 하기만 하면 다 대박을 이뤘을까요? 성도는 뭔가 하기만 하면 다 대박을 치는 걸까요? 그게 성도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라고 하나님이 보장하신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고 거의 정답이에요.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더 못 되는 게 더 많아요. 왜? 성도는 사업하면서 뭔가 일하면서 사기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더 많아요. 남들하고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일해가지고 똑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보장이 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잘 돼야 되지?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잘 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 하늘에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있고 영원한 약속이 있지만 이 땅에서 잘 될 거라고 스스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기복신앙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남들보다 배 이상의 노력을 했고 남들보다 더 밤잠을 설치면서 수고했고 그것에서 유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떠난 자래. 엘리멜렉이 모든 희망을 버리고 떠난 그 베들레헴을 어떻게 보면 지켜낸 사람이 보아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거저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도이기 때문에 거저되고 거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자녀가 가정이 사회에서 잘 되고 직장에서 잘 되고 학교 좋은 학교 들어가기를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된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 대한 것은 어떤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또 그만한 내력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가운데도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을 참 많이 보게 하세요. 아무튼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곳에 룻과 나오미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는 나오미가 힘을 쓰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왜 사람들의 눈치도 있고 이 며느리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앞날이 막막해서 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룻이 나서요. 어머니, 내가 오늘은 누구 집에 가서 보리를 좀 구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왜냐면 그들이 돌아오는 시기가 딱 어떤 시기였어요? 보리 추수할 때. 그러니까 때를 맞춰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때에 맞게 돌아오게 하셨고, 어떻게 보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죠. 자, 그걸 붙잡았습니다. 주신 기회를 붙잡고 나아가는 룻의 모습입니다. 근데 자, 거기에 룻이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베들레헴의 땅에 미리 거기 누구누구 사는지 시어머니한테 좀 정보를 받아가지고 공부라도 해놓고 이름이라도 좀 알아놨으면 그렇게 모르겠는데 그런 거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부딪혀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유대 사람들은 나오미의 며느리로 모압 여인 룻이 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룻을 대하는 태도가 호의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왜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것도 모압 사람이잖아요.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들에게 야, 그 여자 이쁘다더라, 뭐 어쩌다더라 이게 아니에요. 아, 무슨 이상한 모압 여자가 하나 들어왔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각이 거기에 들어요. 왜? 그들의 삶을 주장하는 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결단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실상 마음속에는 뭐냐면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아, 왜 부정타게 저런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동네를 흐려나? 마치 연못 하나를 뭐가
된다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헤집어 놓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나옴이나 룻은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본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 알니까 뭡니까? 알면서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나를 반대할 걸 알아요. 나를 어떤 눈으로 볼지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가요. 이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게 룻이 정말 어떠한 결단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각오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이 보리 추수를 위한 그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나가는 이 발걸음입니다. 이 아침에 나가는 이 일이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쉽게 보니까 쉬운 것 같죠. 근데 막상 내 삶에 그 일이 닥쳐봐요. 사람들이 나를 극도로 싫어하는 직장이 있어요. 나를 정말 막 괴롭히는 직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출근을 해야 돼. 사람들이랑 마치 왜 왔냐는 식으로 쳐다보고 있는 곳에 가는 게 쉬워요? 정말 이건 죽기보다 힘든 겁니다.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 내가 이 사람들 아니면 갈 데가 없어? 이 생각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곳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셨으니까. 이게 룻이 정말 기도했던 거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작정했던 곳의 첫 실천, 첫 발걸음입니다. 첫 순종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여기 성경이 3절 룻이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진짜 우연이에요? 네, 여기 우연히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죠. 자, 우리는 이 안행교회에 우연히 모였어요. 여기 우연히 오신 분. 아니요, 우리에게 정말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서 한 몸 된 지체로 서로 형제 자매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교제하고 손을 맞잡고 악수를 하는 거 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흐뭇해하시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만남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얼마나 흐뭇하게 보고 계실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 지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그 만남의 기운을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한 지체 한 지체를 소중히 여겨가는 안행교회가 되도록 힘써 기도하시고 힘써 수고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자, 우연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필연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미 그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예비하시는 순간부터, 아니 룻이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는 순간부터 보아스와 만나게 하실 계획이 있으셨다 없으셨다? 있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건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라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고 얼마나 기적적인 거예요. 그게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흐뭇해하시는 그 프로젝트가 지금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맞춰져 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그 작품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진정한 평강을 맛보게 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내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짜맞추듯이 블록이 하나씩 채워져 가고 이거 이빨이 하나씩 맞아져 가는 것처럼 부드럽게 채워져 가고 돌아가게 하시는 것. 이걸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렇게 해서 밭에 갔어요. 근데 보아스가 거기에 나옵니다. 보아스의 땅이 같이 저는 여기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유력한 자고 아마 여러 땅들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그날 그곳에 룻이 이삭을 듣고 있는 그곳에 보아스가 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꾼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기도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원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보다 더한 인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너희들은 지금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보리삭을 주스러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땅이 있다 없다?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다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경작권을 이미 다른 사람에 넘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땅, 자기가 경작할 땅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땅에서 얻어먹어야 되고 남의 땅에서 나는 곡식을 주워 먹어야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정말 존귀하게 대하면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합니다 라고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정말 감격해서 여호와께서 정말 당신에게 더 복 주시기를 합니다 라고 화답의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재산이 많고 힘이 많고 뭔가를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뭐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인격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라는 건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실력이에요. 세상에서도 뭔가를 사람을 선발하고 뽑을 때 그 사람의 이력서를 보고 또 스펙을 봅니다. 뭐예요? 우리 회사에서 일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를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실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실력이 IQ가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심취되어져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네, 인격입니다. 인격.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인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뭐예요?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겠어요. 바닷가에 있는 자갈은 대부분 다 어떤 자갈이에요? 바닷가에 있는 자갈들은 다 어때요? 네, 몽돌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왜요? 파도에 계속 만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파도에 그냥 쫙 깎여가지고 부러워졌어요. 다 부드러워요.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고난 속에서 그걸 견딜수록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온유함을 배우게 돼 있어요. 모세를 가리켜서 지면에 뭐가 제일 승한 사람? 온유함이 제일 승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그가 뭐를 겪은 거예요?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는 양치기로 하면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아마 모든 훈련을 거의 다 받은 것 같아요. 우리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고난이 억울한 게 아니고 고난이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요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성숙의 과정이다라는 걸 우리 삶에 아멘으로 받는 성도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고난을 극복해가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거기에 기도가 되고 거기에 감사가 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격이 만들어져요. 자, 세 번째 성도에게 필요한 준비되어야 될 게 뭐냐면 세 번째는 열정입니다. 실력도 있고 인격도 있는데 뜨거움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열정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의 명령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모든 것 박차고 그냥 들고 일어나는 그대로 나갈 수 있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충성된 모습은 열정에서부터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에 그 부분이 나와요. 그때가 왕이 죽던 때인데 이사야가 처음 소명을 받을 때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우리를 보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 복음성가 중에 사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찬양기도 시간에 정말 좀 뜨겁게 불렀던 것 같은데요. 나를 보내달라. 우리 정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인지 나를 보내소서. 이게 쉽게 나오는 걸까요? 실력이 있다고 나오는 걸까요? 성품이 되어 있다고 나오는 걸까요? 아멘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삶에서 준비되어 있는 자세,
우리 삶이 다시 한번 과제가 되어지고 유력한 자의 모습, 하나님 앞에 쓰일 준비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그냥 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보아스는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고 있고 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기까지 그는 철저하게 연습되어져 있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봅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이제? 룻을 봅니다. 자, 보아스는 룻을 그 전에 알았다 몰랐다?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 이미 그 사람의 소문이 났으니까. 자,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 제일 와닿는 구절 뭐예요? 내 딸아. 누구에게? 모압 여인 룻에게. 유대의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가 내 딸아라고 불러요. 자, 이 말이 쉬워요? 자, 이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옆에 보아스 옆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보아스가 동독 사람들이에요. 보아스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딸아? 자,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니, 모함 여인한테 내 딸아가 뭐야? 미쳤어? 뭐 이런 소리가 나올 거예요. 저 아저씨가 좀 이상해졌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기랑 같이 지금 이상을 듣고 있지만 괜히 그 알지 못하는 거부감이 있고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같은 그런 정결식 같은 것이 유대인들에게 항상 있거든요.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이방인으로 봐요. 그래서 심지어는 뭘로 취급하냐면 볼로 취급합니다. 근데 모함 여인이잖아요. 그것도 남편이 죽은 과부예요. 그러니까 불쌍하긴 하지만 절대 같이 해서는 안 되고 같이 받아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것도 괜히 기분 나쁘고 정말 어디 딴 데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인인데 갑자기 그 땅 주인이 그것도 가장 유력한 이 보아스가 이 룻을 향해서 내 딸아. 자, 그러면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러면 룻은 이 음성이 자기를 향해서 부르는 이 호칭이 놀라울까요? 안 놀라울까요? 아, 말도 안 되죠. 더 놀랐을 거예요. 아, 근데 놀라운 게 1장에 가면 나오미가 룻을 며느리라고 안 부르고 자기 딸이라고 불러요. 며느리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딸보다 아들보다 더한 며느리니까 정말 딸아라고 불러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딸이라고 부르는 건 그냥 그렇게 그냥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생판 모르는 남자가 그것도 아주 부잣집 남자가 자기를 딸이라고 부르는 음성을 들으면 정말 이 모압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찾아온 이 발걸음이 한편에서는 정말 너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음성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봤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라고 하는 자기의 고백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에게 위로할게, 내가 너를 은혜를 내려줄게 라고 해답해주는 그 음성처럼 들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진정으로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진정으로 나를 힘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자, 무슨 이 음성 하나에 녹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더 놀라워요. 야,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있어.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뒤에 9절에 내가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뭐하라?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해방하지 말고요. 찝쩍거리지도 말게 하셨어요. 이미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야. 자, 이스라엘은 물이 그냥 곳곳마다 널려 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정말 물이 귀한 땅입니다. 이게 유대 땅이잖아요. 유대 땅은 대부분 광야 땅이에요. 광야가 많아요. 물을 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먹는 물, 이처럼 무슨 수도가가 있어가지고 바로 트는 게 아니고요. 물을 따로 떠와서 모아놔야 돼요. 일꾼들이 먹는 물을. 그런데 보리 주스러운 이 여인이 목마르다고 가서 물 먹는 거,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이방 여인이. 근데 아예 주인이 얘기를 해요. 그 소년들이 먹기 위해서 만드는 그 물에 가서 먹어라. 와, 배려해 줬어요. 정말 얼마나 세심한 보아스인지 보게 됩니다. 그의 형편을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마음에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하나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살피고 그걸 헤아려서 이렇게 살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정말로 유력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어떻게 이렇게 했을 수 있을까? 보아스가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보아스가 이렇게 이방 여인 루색에 친절을 베풀고 그의 필요한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줄 수 있는 이런 그런 모습이, 그런 인격이 나오기까지 그냥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런 상황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보아스의 아버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죠. 살몬이에요, 살몬.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기억나세요?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여기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라합은 직업이 뭐예요? 기생. 어디 기생? 여리고의 기생.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 모압의 여인 과부 룻. 누가 더 손가락질 받았을 것 같아요? 누가 더 손가락질 받았다? 라합이 더 손가락질 받았겠죠. 자, 그러면 보아스는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다원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선택에 의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자기 아내로 택해서 자기가 태어난 거예요. 억울해져. 왜 아버지는 저런 엄마를 선택을 해가지고 나를 낳았을까? 억울했을까요? 힘든 일은 없었을까요? 남들의 시선이 따갑거나 괴롭거나 한 적은 없었을까요?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살몬은, 그리고 라합은 그 모든 시선을 극복하고 자기의 자녀를 가장 믿음의 자녀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그릇으로 양육시켰고 성장시켰습니다. 그것을 보고 배운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모든 성경의 이름들은 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아스 하면 또 하나의 짝꿍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보아스와 이건 나와 있어요. 야긴. 보아스와 야긴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에 세운 두 기둥의 이름입니다. 노트로 세운 큰 기둥을 앞에 세웠거든요. 하나가 보아스고 하나가 야긴입니다. 보아스는 그 이름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긴이라는 이름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이스라엘에게 정말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이름 그대로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하나님에게 능력으로, 하나님만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자라왔고 그 모든 서름과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룻이 겪고 있을 고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압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자성어로 동병상련이라고 합니다. 겪어봤어요. 그래서 룻이 어떤 마음일지 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정말 그 고향 사람들에게 정말 힘들게, 또 우리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양육했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처절하게 살아오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성도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고난 받은 사람들을 진짜 위로하려면 자기도 그 고난을 당해봐야 돼.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까? 겪어본 사람은 진짜 압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피눈물 나는지 압니다. 그래서 진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위로하시기 위해서 겪으셨어요? 안 겪으셨어요? 더 겪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옛날에는 체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동정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됐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뭐라고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 우리에게 받는 고난, 어려움들 주님이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육체로 오셨고 육체로 이 땅에 살아가셨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부모를 섬기면서 모든 수모와 어려움을 다 겪어냈어요. 인생이 당하는 고난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뭐는 없어요? 죄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이 나의 아픔을 너무도 잘 아시니까. 그분이 겪으셨으니까. 그분이 친히 체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잘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그분 앞에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내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아스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예패로 온 이 보아스의 인격이고 사랑입니다. 이것이 루세게 와요. 루시 이 말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들었을까, 얼마나 평강이 왔을까, 얼마나 은혜가 왔을까. 그래서 루시 고백을 합니다. 11절 10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니에요? 자,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하나 있죠. 무비보셋입니다. 물론 이 뒤에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고백은 어쩌면 루세 했던 고백을 배웠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어요. 무비보셋이 왕 앞에서, 다윗 왕 앞에서 했던 고백.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했어요. 똑같은 고백입니다. 근데 정말 신앙의 고백은, 신앙의 진정한 감사는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나는 자격이 있다 없다. 나는 이걸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나는 정말 여기 총회에도 들어올 수 없고 사람들이 그냥 외면하고 레이저를 쏘고 그냥 쫓아내버려도 할 말이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니까,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죄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돼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나의 상태를 모른 채 은혜만 찾을 때가 있어요. 마치 그래도 당연한 것처럼, 그래도 상관없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로 이걸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대가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비교를 해주고 있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받는 자에게는 그게 은혜예요. 일해서 받는 것은 뭐예요? 싹이에요, 싹. 대가예요.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뭘 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이어서 받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해만 끼치는 무익한 종인데, 그런 나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은사와 직분을 허락하시고 교회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 모두 다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루세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예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이 예배로 채워지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인생이었고 어떠한 자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진정한 회복, 그리고 그 만남의 가치를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겨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장을 끝내고 싶었지만 끝을 못 낼 것 같아요. 다음에 계속 이어져서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